예, 어제는 마하사티파타나 숫다 대념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하는 수행에 대해서 수행 방법을 경전에 나온 것과 근거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조금 연결을 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대념 적용 전체를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지는 못하겠지만 중간에 그리고 도입 부분에 저희 수행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것들을 경전과 근거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에 대해서 좀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제 사티파타나 위파사나 수행의 이익이 몇 가지가 있었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7가지요. 뭐죠? 사타나 위수띠야. 중생들의 마음을 청정하게 해요. 그죠? 그래서 위파사나 지혜가 단계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위수띠라고 하는 청정의 7단계라고 표현한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행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지혜가 깨끗해지고 이렇게 청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사티파타나 수행입니다. 두 번째는요. 소카파리데와나 사마티카마야 슬픔과 어떤 비탄 통곡과 같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이익이었고요. 네 번째는요. 두카 도마나사나 아탕가마야. 그쵸? 두카, 몸의 어떤 고통을 인식하는 두카 웨다나, 그리고 느끼는 두카 웨다나, 도마나사, 마음의 불쾌한 느낌을 느끼는 그러한 웨다나를 아탕가마야 소멸할 수 있도록 하고, 6번째는요. 야야야 아디가마야, 도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7번째는 열반, 비파나사 사치키리야야 열반을 깨닫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익들 중에서 지금 당장 저희가 가장 많이 만나게 되어지는 것, 몸의 고통스러운 느낌이라고 하는 두카 웨다나, 이것들을 위파사나 수행으로 극복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해요? 주시하니까 다 없어지는가요? 그래서 두카웨다나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느낌을 소멸한다라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경전에서 예로 들어두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띠사라고 하는 한 비구가 계셨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띠사라는 비구가 계셨는데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출가를 하겠다고 이제 출가를 하면서 모든 그 유산을 동생에게 다 주고는 자기는 비구가 됩니다. 그래서 깊은 산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동생의 부인이 다시 환속해서 이 재산을 다시 반을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해서 사람을 구해서 이 비구를 죽이도록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비구가 수행을 하고 있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고용된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자기는 아직 번뇌를 하나도 제거하지 못했는데 아직 범부인데 이대로 죽음을 맞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저에게 제발 하룻밤만 주십시오. 저에게 하룻밤만 수행할 시간을 준 다음에는 저를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위를 가지고 자기 허벅지 양쪽을 짓이겨서 다리 2개를 부러뜨려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는 그 격렬한 느낌을 알아차리죠. 이렇게 격렬한 느낌을 알아차리는데 그래서 두카웨다나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느낌이 우리 수행 안에서도 그렇고 생겨났을 땐 2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것을 계속해서 주시함으로써 그것들의 생멸을 보게 되어지고 보는 지혜가 발전함에 의해서 그것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2번째 경우는 웨다나를 분리한다라고 하죠. 다른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이 대상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2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수행할 때 어떤 고통스러운 느낌이 생겨나면 첫 번째로 그 느낌을 관찰하죠. 관찰하는데 아직 힘이 약하고 이제 계속해서 더 이상 관찰을 못하겠다 싶을 때에는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불음과 꺼짐이라고 하는 주대상을 다시 관찰하게 시키죠. 그렇게 하다가 또 마음에 힘이 생기면 다시 웨다나를 봐서 관찰하고 그걸 못하겠으면 웨다나를 분리한다라고 해요. 분리해서 원래의 주대상으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웨다나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느낌을 관찰하는 데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구분께서
그 격렬한 느낌을 계속해서 관찰하다가 나중에 자기의 계행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어져요. 하룻밤 사이인데 굉장히 많은 수행을 할 수 있고 많은 생각이 떠올라요. 계행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떠오르면서 강렬한 삐띠가 생겨나요. 그 강렬한 삐띠로 인해서 그 고통스러운 느낌을 분리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 생겨나는 분명한 현상들을 주시함으로써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아라한이 되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엔 돌아가시게 되지만 아라한이 되시고 이런 고통스러운 느낌도 제거할 수 있었고 열반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아라한이 돼서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라는 것은 다시는 이러한 고통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고통을 제거했던 예가 나오는가 하면 또 다른 예로는 호랑이에게 물려간 비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어떤 비구분들께서 한 30분 정도 되는 비구분들께서 숲속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와서 아침 새벽녘쯤 되면 한 분씩 물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표시를 안 하죠. 왜요? 다른 분들 수행하는데 방해될까봐 그냥 조용히 물려갑니다. 그런데 조용히 물러가는데 이 우두머리가 되는 비구스님이 보니까 점점 사람이 줄어요. 여러 명이 이미 사라진 다음에 이거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알아보니까 호랑이에게 물려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이제부터는 물려갈 때 반드시 물려간다라는 걸 표현을 해야 된다. 그냥 가만히 물려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규칙을 정하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린 비구 하나가 그날 다시 물려가게 되어지는데 호랑이가 왔습니다. 호랑이가 왔습니다. 이렇게 알리는 거죠. 알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거를 다른 비구스님들이 막 몽둥이하고 그리고 돌하고 이런 걸로 막 쫓으면서 어떻게든 호랑이한테서 구하려고 하는데 호랑이가 전혀 개의치 않고 이제 따라갈 수 없는 절벽 쪽까지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 비구스님들께서 선한 사람이여, 선한 수행자여, 이제 우리가 당신을 이제 거기서 구해주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때가 바로 출가자의, 수행자의 능력을 특별하게 드러내야 될 때입니다. 그 힘을 특별하게 꺼냈어야 될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욱더 확고하게, 견고하게 그렇게 수행하는 것, 주시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물러가는 비구스님도 그 말에 따라서 실제로 그렇게 알아차림을 열렬하게 하죠. 계속해서 잡아먹히는 그 순간에도 그걸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고 그거를 이제 알아차림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렇게 어떤 고통스러운 느낌을, 격렬한 느낌을 계속해서 주시하다가 이분 역시 삐띠가 생겨나요.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꼭 삐띠가 생겨서만 웨다나가 분리되어지거나 삐띠가 생겨서만 웨다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삐띠가 생겨나게 되어지면서 그것을 주시할 수 있게 되어지고 웨다나를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면서 그때 있는 것들을 주시하게 되어지다가 발목이 이렇게 씹어먹히게 되어졌을 때 수다원이 되어지고 무릎까지 먹히게 되어졌을 때 사다함이 되어지고 배꼽까지 먹히게 되었을 때 아나함이 되어지고 그리고 심장을 먹히기 직전에 아라한이 되어져요. 그래서 번뇌를 완전히 제거한 채로 아라한이 된 채로 열반에 드시죠. 잡아먹히고 있는 순간에부터도 웨다나를 제거했어요. 고통스러운 느낌을, 몸의 느낌을 제거했고 열반을 깨달음으로써 완전히 그러한 고통의 완전한 소멸을 이루었죠. 이런 식으로 어떤 고통이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수행하는 많은 분들이 제가 또고라는 수행처에 갔다 와서 거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곳이 두카웨다나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느낌을 주로 많이 관찰하는 수행처예요. 오시는 분들 자체가 주지스님 자체가 굉장히 이제 몸이 많이 아프셨던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행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굉장한 두카웨다나들이 있죠. 근데 이분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지성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장애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도고 수행처라는 수행처에 오시는 분들은 미얀마 말도 잘 모르시는 몬족의 언어를 하시는 굉장히 순박한 농부들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강렬한 신심은 가지고 있는데 수행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할 줄도 모르세요. 그런데 수행의 방법에 대해서 듣고 그렇지 모든 것은 무상하다라고 했지라는 그 한마디를 듣고 그렇다면 이런 고통스러운 느낌이 생겨났다라면 이것의 소멸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앉아있을 힘도 없었던 분이 1시간 동안 입선을 하고 1시간이 지났는데 고통스러운 느낌이 남아있으니까 더 보자. 2시간 입선을 하고 3시간 입선을 하고 이렇게 수행을 계속해 나가시다가 나중에는 37시간을 입선을 하고 이렇게 보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치 어떤 무엇이 존재하는 자리에 그것의 소멸도 있는 것처럼 마치 어떤 불이 다 타고 나면 불이 타는 동안은 굉장히 뜨겁고 고통스럽지만 완전히 다 탄 곳에는 그 불을 일으켰던 어떤 연료가 될 만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격렬한 웨다나가 있었던 자리에 그런 웨다나의 소멸이라고 하는 완전한 그 웨다나의 소멸로 인한 아주 강렬한 평화와 고요와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자기 수행 안에서 그렇게 체험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심지어 이분이 다리가 부러지셨는데도 병원에 갈 환경이 안 돼서 앉아서 수행을 하세요.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걸 계속해서 바라보는데 너무 격렬한 웨다나가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두 번째 찾아올 때는 훨씬 더 격렬하게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세 번째 나타났을 때에는 온몸의 내장과 뼈를 다 난도질하는 것처럼 강렬한 그렇게 온몸이 울리는 그런 웨다나가 생겨났는데 그걸 끝까지 관찰하고 나니까 16시간이 지났대요. 16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깨알 만큼의 웨다나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대요. 아, 이제 됐구나 해서 일어나시니까 다리가 부러져서 퉁퉁 부어있던 것들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멀쩡하게 걸어서 나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들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념적으로 이거는 내가 무슨 병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픈 거야. 이 자세를 바꿔주지 않는 한은 절대 아픔은 사라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행의 영역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몸에 살이 썩기 시작해야 돼요. 그죠? 부패가 일어나야 되고 욕창이 생겨야 되는데 나흘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수행을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새털처럼 가볍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건 지어진 모든 것들은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듯이 항상 하지 않고 그 조건에 따라서 사라지게 마련이고 이것들이 지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마음이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대상을 취함으로써든 아니면 그것들의 소멸을 끝까지 보아서든 이런 식으로 두카라고 하는 웨다나를 수행 안에서도 극복할 수 있고 이런 사티파타나 수행은 이러한 고통에서 지금 당장 지금 이 수행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고통이 생성되지 않는 열반을 깨닫게 함으로써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는 법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장담을 하셨죠. 그 다음에 도마나사래요. 고통스러운 느낌. 그쵸? 우리가 가장 많이 고통받는 것들이 이런 몸과 마음의 고통이죠. 도마나사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느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사카천왕에게 설하신 사카빤냐 숫다, 그 사카천왕의 질문의 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경전이 있어요. 천인들이 죽기 전에는 징조가 있어요. 어떤 징조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죠. 몸에 입고 있는 옷과 장신구들이 더 이상 반짝거리지 않고 색깔이 흐려져요. 지저분해 보이고.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겨드랑이 사이에서 천인들은 땀을 안 흘리는데 땀이 나요. 그리고 더 이상 즐겁지 않아요. 천상계에 그렇게 모든 즐거운 어떤 대상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몸에서 나던 빛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몸에 그래서 꽂고 있던 꽃들도 시들고 그리고 눈을 깜빡여요. 이것들이 천인들이 죽기 전의 징조예요. 천인들은 사람들처럼 서서히 늙으면서 죽질 않죠. 짠하고 나타났다가 짠하고 죽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징조는 있는 거죠.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천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사카천왕도 역시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리고 특히 뭐 때문에 고통스러웠냐면 이제 곧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보다 더 나은 사카천왕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사카천왕의 그런 재물과 재산과 이런 모든 것들을 소유한 다른 사람이 생길 거고 나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걸 모두 다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괴로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 모든 천인과 인간들은
고통과 위험이 없기를 바라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데 왜 모든 천인과 인간들은 그렇게 행복을 얻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위험에 처하곤 합니까? 라고 말씀드려요. 자기의 현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죠. 행복해지고 싶은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말씀드리니까 왜 그렇다 그랬죠? 질투와 인색함 때문에. 질투가 뭐죠?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나보다 더 편안한 걸 못 견뎌요. 그 질투 때문에 모든 존재들이 굉장히 괴로워요. 중생들이 괴로움을 얻는 이유는 모든 번뇌 때문이고 굉장히 많은 번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생들이 특히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들은 이런 법들이 주도적인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요. 인색함은 뭐죠? 주고 싶지 않은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인색함의 범위가 거기까지일까요? 남이 나만큼 잘 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질투가 나보다 잘 되는 걸 견딜 수 없다면 인색함은 나만큼 잘 되는 걸 견딜 수 없어요. 나만큼 편안하거나 나만큼 똑똑하거나 나만큼 가졌거나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 가지거나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없어요. 그거를 인색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남이 함께 공유하거나 가져가는 거를 견딜 수가 없어요. 사무량심이라고 하죠. 자비이사요. 그죠? 자애의 마음을 둘 수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연민의 마음을 둘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애는 보통 동격의 사람에게 생겨나고 연민은 나보다 상황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겨나죠. 그런데 희라고 하는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하는 무리따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나보다 더 잘 되는 걸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적대요. 그런 것처럼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보다 똑똑해지고 나보다 잘나지고 나보다 예뻐지고 나보다 수행도 많이 하는 거는 싫은 거예요. 그죠? 심지어 수행 안에서도 그래요. 겨루는 마음이 있어요. 남이 나보다 수행을 잘하면 질투가 나고 나보다 못했던 사람이 나만큼 수행을 하면 인색함이 생기고 이것들이 어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이런 고통을 만나게 되어지는 조건이다라고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쌍묘자나 족쇄라고 해요. 족쇄가 뭐냐면 칭칭 감아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쌍묘자나 족쇄에는 이런 질투나 인색함만 있는 게 아니라 탐욕이라든가 성냄이라든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밀어내요. 그런데 밀어내지냐면 아니죠. 내가 그 안에 갇히죠. 요즘 인터뷰에 어떤 소리 때문에 힘들다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소리에 대해서 마음을 일으키니까 소리에 내가 갇히죠. 칭칭 감겨서 묶이죠. 뭐에 묶였냐면 성냄이라고 하는 족쇄. 그래서 이렇게 질투와 인색함도 족쇄라고 하죠. 이러한 내용들이 이 경전의 어떤 이야기적인 부분이라서 소개를 할까 말까 하다가 어떤 질투와 인색함이라든가 이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거에 예를 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하신 다음에 의지해야 할 느낌과 의지해서는 안 될 느낌에 대해서 계속 법문을 하세요. 사카천왕에게. 그래서 의지해야 할 느낌과 의지해야 하지 않은 느낌이라는 거는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 느낌은 집에 묶여있는 그러한 가래와 연관되어진 느낌. 마른 집인데요. 결국엔 세간적인, 감각적, 쾌락에 묶여있는 그런 종류의 느낌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종류의 즐거운 느낌, 좋지 않은 느낌, 평정한 느낌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의지해야 될 느낌은 뭐냐면 여전히 느낌이 있긴 있는데 네캄마라고 하는 가래에서 벗어난 것, 이런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것, 즉 수행의 영역과 관계되어지는 이러한 종류의 느낌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의지해서 어떤 법을 증장시켜야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세요. 이거를 들으면서 사카천왕이 자기 안에 이렇게 내려놓고 욕망을 가지지 않고 여기서 모든 고통이 시작됐죠. 그런 종류의 느낌들을 의지하면서 법이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수행함으로써 수다원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질투와 인색함의 법으로서도 벗어나고
의지하지 않아야 할 느낌으로부터도 벗어남으로써 이러한 고통에서 방금 전에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위험이 많습니까 했던 것에서 벗어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사티파타나 수행으로서 수행의 법을 증장시킴으로 인해서 이러한 고통스러운 마음의 느낌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다음 예로는 수브라마라고 하는 천인이 있었는데 1000명의 천녀들과 함께 이제 꽃을 따고 놀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나무에서 꽃을 따고 있던 500명의 천녀들이 짠하고 사라져요. 어디 갔지 하고 보니까 무간지옥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하고 보니까 남아있는 500명의 천인과 자기가 7일 후에 무간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 찾아가죠 또.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우니까 부처님 저희 중생들이 정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움이 없는 장소와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부처님께 여쭤보는데 부처님께서 두려움이 없는 장소 그리고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 방법으로 중생들이 참으로 의지처라고 믿고 의지할 것은 4가지밖에 없다고 그러셨어요. 첫 번째가 따빠라고 하는 번뇌를 불태우는 열렬한 수행. 두 번째가 보디라고 하는 깨달음. 세 번째가 인드리야 상화라고 하는 감관의 통제함. 이건 사들이 말해요. 안이비 서신의라고 하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 거는 사띠죠.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사띠죠. 이것을 통제함이라고 하는 세 번째와 사빠 니사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렸다라고 하는 열반이라는 이 4가지만이 중생들이 의지할 수 있는 법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4가지가 각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빠 니사카라고 하는 열반을 깨닫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따빠라고 하는 번뇌를 불태우는 열렬한 수행, 즉 이거는 사마파다나 정정진이라는 바른 노력을 말해요. 어제 저희가 말했던 아따삐, 열렬한 노력과 같은 뜻이죠. 매 순간 끊임없이 사띠가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함으로써 인드리야 상화라, 육문이라고 하는 감관이 다스려져요. 사띠로 보호받게 되어져요. 이렇게 굳건한 사띠가 생겨나고 단염처가 확고하게 성숙되고 완성되었을 때 뭐가 생긴다 그랬죠? 보디, 깨달음의 요소가 생긴다 그랬죠. 보짱가. 그렇죠? 깨달음의 요소가 생김으로써 깨달음의 요소라고 하는 보장가는 어제 경전적으로는 우다야바야냐나라는 생멸을 아는 지혜부터 생긴다 그랬어요.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생선과 소멸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지혜가 성인의 도 이전에도 생겨나요. 이것이 깨달음을 구성하는 요소죠. 그 순간순간에 아직 성인의 깨달음은 아니지만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위파사나 지혜라고 하는 깨달음이요. 이것이 성숙되어지게 되었을 때는 성인의 도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 완전히 번뇌를 자를 수 있고 사성제를 완전히 동시에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깨달음이 생겨나죠.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 보디가 생겼을 때 깨달음의 요소들이 완성되어져서 이러한 깨달음이 생겼을 때 사파니사카라고 하는 열반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의지할 것 4가지가 다 무엇을 말하냐면 사티파타나 수행을 이야기해요. 사티파타나 수행 안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알아차림이 생김으로써 깨달음의 요인들이 증장되어져서 열반을 깨닫는 이것 말고는 중생들이 진정한 의지처로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이란 하나도 없다라고 나열에는 보지 못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법문을 듣고 나서 역시 수브라마라고 하는 천인도 자기 안에서 이러한 사티파타나 수행의 법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들을 발전시켜서 정말 보디가 생겨나서 깨달음이 생겨나서 열반을 깨달음으로써 방금 전까지 너무나 불안에 떨고 있던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고 이 500명의 천녀와 함께 수다원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불쾌한 마음의 느낌들을 지금 현재 한 번의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만큼 제거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그것들의 원인이라고 하는
번뇌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이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해준다라고 하는 이익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까야, 누파사나, 사티파타나, 신념처에 대한 설명을 좀 했어요. 신념처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아따삐, 열렬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열렬한 노력이 뭐라고 했냐면 몸의 행위들을 끊임없이, 잘림없이, 끊어짐이 없어야 돼요. 매 순간순간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아따삐예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열의를 주는 것, 끊임이 없는 것, 빈틈이 없는 것이 아따삐고 이런 아따삐라고 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어지면 이런 노력을 가하다가 푸르르 꺾이면 알아차림의 힘이 또 푸르르 떨어지겠죠. 노력을 근데 계속해서 가하면 알아차림이 노력이 있는 순간만큼 존재하겠죠.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면 연속적인 끊임없는 알아차림이 확립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알아차림이 견고하게 확고하게 확립되어지고 이러한 알아차림이 대상에 첨벙첨벙 빠지는 것처럼 딱딱 가서 붙는 것처럼 확확 꽂히는 것처럼 붙어서 머무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위파사나, 칸니까, 사마디. 사티의 힘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위파사나 순간산매라는 것이 생겨나요. 그리고 이렇게 위파사나 순간산매가 생겨났을 때 지혜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물질의 모든 행위들을 지금 까야 누파사나 사티파타나예요. 몸의 행위들을 이야기해요. 몸의 행위들을 매 순간순간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모든 몸의 행위들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 힘들이 점점 더 생겨나게 되어지면 그 행위들마다의 그 순간순간에 딱딱 붙어서 떨어지는 순간산매들이 확고히 생겨나고 그렇게 되었다면 그 행위들을 물질과 정신으로서 원인과 결과로서 그리고 그것들을 부분으로서 듬이 다르다는 걸 알고 감이 다르다는 걸 알고 내림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부름이 하나의 법이고 꺼짐이 하나의 법이라는 걸 알아요. 이런 식으로 그것들을 부분으로서 그리고 그것들을 생기고 사라지고 고통스럽고 내가 아니라는 무상고부하로서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고 이것을 삼파장냐 분명하게 바르게 구분해서 보는 알미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겨나는 모든 물질과 정신현상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주시하고 있는 수행자에게는 이렇게 위리야 노력, 사띠 알아차림, 사마디 집중, 빠냐 지혜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요소가 한 쌍 한 쌍을 이루면서 동시에 매 순간순간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까야 누파사나 사티파타나라고 하는 신념처가 부족되는 것이라고 완성되는 것이라고 해요. 모든 생겨나는 물질의 행위들, 물질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순간순간에 바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까예 까야 누파시 위하라띠 아따삐 삼파자노 사띠마 위네야 로케 아비자 도마나상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물질 현상의 모임으로써 열렬한 노력과 분명한 안과 알아차림으로써 알면서 지낸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죠. 위리야, 사띠,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그 네 가지 법이 매 순간순간 하나의 쌍을 이루면서 그 순간에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갈 때는 간다라고 알고 서 있을 땐 서 있는다라고 알고 앉을 때는 앉는다라고 알고 이렇게 아는 거는 사람도 알고 수행 안 하는 사람도 알고 심지어 개나 소도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까요? 저희 가면 가는 거 알죠? 서면 서는 거 알죠? 그런데 누구나 어린아이라도 알고 심지어 동물들도 아는 이 안과 이 사티파타나 수행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가면 가는 걸 알고 서면 서는 걸 아는 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가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아는 것이 있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가는지, 무엇이 가는지, 누가 가는지 모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가면 갖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종류의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가고자 하는 정신현상과 감이라고 하는 물질 현상이 있어요. 그죠? 다리를 들고 가고 내리려고 할 때 들려고 하는 정신현상과 됨이라고 하는 물질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는구나 라고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이라는 관념적 언어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그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실제 존재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냥 가는구나, 빨리 걷는구나, 급하게 걷는구나가 아니라 그 안에 물질과 정신현상들, 가려고 하는 의지로 인해서 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들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져서 보여져요. 분명하게 구분되어져서 보이는 게 바로 빠냐의 힘이라고 했죠. 지혜가 분명하게 구분해서 보는 힘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 하나 안에는 단계의 어떤 정신현상들이라고 하는 의지작용이 생겨나고 단계의 의지작용으로 인해서 단계의 감이라고 하는 물질 현상들이 생겨나고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아냐면 알지 못하죠. 그냥 간다라고 알아요. 그런데 그 안에 지혜가 생겨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려고 하는 하나의 의지 때문에 하나의 감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단계의 여러 개의 수많은 어떤 의지가 생겨남으로써 그 안에 감이라고 하는 수많은 물질 현상들이 생겨나고 그것들이 하나의 감이 다음 감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 바로 그 순간 생기고 사라진다라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부름의 예를 들게요. 부른다라고 했을 때 부름 안에서 어떤 생겨나는 정신현상들과 그로 인해서 부름이 생겨나는 것들이 단계로 생겨나는데 부름 안에도 하나의 부름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부름들이 있고 이 수없이 많은 부름은 그 자리에서 생기고 사라지고 또 다음에 부름이 생기고 사라지고 또 그 다음에 부름이 생기고 사라지면서 이 수많은 부름을 우리가 하나의 배가 부르는구나 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배가 부르는구나 라고 알고 있는 이러한 종류의 알미 생겨나도록 이렇게 수행하라고 시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끊임없는 노력과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알아차림이 확고하고 집중이 확고하고 지혜가 확고해서 매 순간순간에 이 부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새로 생겨나고 새로 사라지는 것. 하나의 부름 안에도 수많은 부름이 있고 그것들은 다음 부름까지 결코 연결되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라진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하나하나가 구분돼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사티가 굳건하게 확립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지혜가 생겨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아는 것을 가찬또와 가차미띠 바샤나띠 갈대는 갈대라고 합니다.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는 것과 같은 알미 아니라 분명한 사티의 개발로 인해서 정말 그 순간에 존재하는 거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알미 점점 더 개발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겁니다. 여기서 조금 이야기를 돌려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몸의 행위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남김없이 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세요. 처음 시작으로는 까탄짜바나 비카웨 비쿠 까예 까야 누파시 위하라티. 그러면 비구가 물질의 모임을 물질의 모임이라고 알면서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라고 부처님께서 물으세요. 그리고는 대답을 하시기를 이다 비카웨 비쿠 아란냐 갓도와 루카물라 갓도와 순냐 가라 갓도와 이렇게 수행하는 수행자라는 비구가 아란냐 갓도와 숲에 가서든 루카물라 갓도와 나무 아래에 가서 앉아서든 순냐 가라 갓도와 조용한 사람들로부터 벗어난 곳에 가서든 이라고 적절한 수행의 장소를 보여주셨어요. 여기에서 숲에 가고 나무 밑에 앉아야 되고 사람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세 가지는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장소일 뿐이지 이 장소가 아니라면 수행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숲이라고 하는 것, 나무 밑이라고 하는 것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소리와 사람들의 번잡함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게 도시의 리딩 숲속이 되었던 집안이 되었건 상관없다라는 거죠.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조용한 장소가 더욱더 적절하기 때문에 이야기했지만 조용하지 않아도 알아차림하면서 주시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좀 더 수행자에게 적절한 장소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으로는 니시다띠, 앉는다라고 하셨어요. 수행의 자세에는 몇 가지가 있죠? 4가지 자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앉는 자세를 먼저 이야기하신 이유도 처음으로 수행을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앉는 자세가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이미 사마디와 지혜의 힘이 강렬해진 수행자는 어떤 곳에 있어도 알아차림의 힘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와 마찬가지로 사마디와 지혜의 힘이 강렬해질수록 앉는 자세라고 하는 처음 수행자에게 가장 적절한 자세뿐만이 아니라 서고, 가고, 눕고 하는 모든 자세에서 강력한 알아차림을 확립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해나가야 하고요. 어쨌든 처음 수행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자세로 앉는 자세를 니시다띠, 앉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빨랑깡 아부지뚜아, 빨랑깡 아부지뚜아 그러면 결과부자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부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결과부자의 자세가 적절한 사람에게 결과부자를 하는 것. 가장 오래 앉아있기에 적절한 자세로 앉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과부자를 이야기하셨어요. 현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부자의 자세로 오래 앉아있기 힘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평자로 앉아도 상관없고 이 목적 자체가 오래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자로 앉을 때에도 다리가 너무 조여지지 않도록 어떤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를 오래 취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다리를 너무 꼰다라든가 겹치지 않고 앉을 수 있도록 앉는 것이 수행의 바른 자세가 되고요. 그리고 우중가양 빠니다야, 윗몸을 우중, 곧게 세워요. 곧게 세우는 이유도 역시 몸의 자세가 무너져 있으면 노력의 힘도 무너지고요. 그리고 무너진 자세로는 오랫동안 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수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곧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으로 빠리묵캉 사띵 우바타페이뚜아, 사띵 사띠를 빠리묵캉, 대상과 바로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바타페이뚜아 확립시키고 나서라고 하셨어요. 사띠가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가장 분명한 대상과 사띠가 정면으로 마주보는 것과 같이 그 대상을 바로바로 이렇게 직면한다라고 할까요?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사띠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확립시키고 나서 뭘 하냐면 여기선 첫 번째로 아나파나라고 하는 수식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비구는 사또와 아사사띠, 사또와 빠사사띠. 사또 그러면 뭐죠? 사또 그러면 사띠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사띠를 가진 채로라는 뜻이고 사띠가 있는 채로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또와래요. 사또에와 무슨 뜻이죠? 반드시 사띠를 가진 채로 에와는 반드시 있고 사띠를 가진 채로 아싸사띠 들이시고요. 빠싸사띠 내쉬어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취한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모든 생겨나는 것들, 들숨이건 날숨이건 배가 부르건 꺼지건 완전히 사띠가 있는 채로만 이것들이 생겨나도록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다음 과정으로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 이렇게 숨이 들이쉬고 내쉬는 것들을 지켜보는데 디강와 아사산도 디강 아사사미띠 바자나띠 디강 길게 아사산도 들이쉬면 디강 길게 아사사미띠 들이쉬고 있다라고 빠자나띠 분명히 알라고 하셨어요. 라쌍와 아사산도 라쌍 아사사미띠 빠자나띠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쉰다고 알라고 하셨어요. 먼저 사띠를 확립시키래요. 그리고 길게 들이쉬면 길게 들이쉰다고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쉰다고 알라고 하시고 다음으로는 뭘 얘기하셨냐면
사빠까야 빠띠상웨디 아싸사미띠 시카띠. 사빠까야, 모든 물질의 그 모임을 빠띠상웨디 완전히 분명하게 알면서 아싸사미띠 들이신다라고 이렇게 시카띠 훈련해라 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는요, 빠산바양, 까야상카랑 아싸사미띠 시카띠. 까야상카랑 강한 어떤 호흡을 빠산바양 가라앉히면서 아싸사미띠 들이신다라고 이렇게 시카띠 훈련하라고 하셨어요. 순서가 어떻게 되죠? 사띠를 확립시키고 길고 짧은 것들을 알고 네, 모든 물질의 모임이라고 하는 호흡을 완전히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강한 호흡을 가라앉히면서 이렇게 훈련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순서가 바로 실제로 수행자 안에서 수행이 변화하는 순서예요. 그래서 어떤 사띠를 확립시키고 저희가 배에 부름과 꺼짐이 되어졌던 들숨, 날숨이 됐든 이것들을 계속해서 알아차림하면서 알아차림과 함께만 이것들을 보려고 해서 알아차림의 힘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긴 호흡인지 짧은 호흡인지 거친 호흡인지 섬세한 호흡인지 인식되기 시작해요. 그죠? 알아차림의 힘이 충분하지 않으면 호흡을 알고 있다라고만 알아요. 알아차림의 힘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긴지 짧은지 거친지 부드러운지 알아요. 부름과 꺼짐도 마찬가지예요. 부르는구나 꺼지는구나. 계속 더 주의를 기울여서 보다 보면 긴지 짧은지 한 단계로 부르는지 두 단계로 부르는지 거친지 부드러운지 알아요. 그래서 사띠가 확립되어지면 이걸 알 수 있게 되어지고 다음으로 사빠까야 빠띠 상회들이에요. 들숨이라고 하는 사빠까야 그 물질의 모임 전체를 빠띠 상회들이 분명하게 알아요. 전체를 분명하게 안다라는 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안다는 얘기예요. 전체를 안다라고 했어요. 중간만 아는 것도 아니고 끝만 아는 것도 아니고 처음만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호흡이 긴지 짧은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사띠가 생기고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게 되어지면 굉장히 미세하게 섬세하게 들숨이라고 하면 그것이 접촉이 일어나면서 생겨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굉장히 섬세하게 그것이 끝나는 것도 보이기 시작하고 부름꺼짐이라고 하면 부름이 아주 미세하게 시작되어지는 처음이 보이고 그 모든 과정과 그것이 아주 미약하게 끝나는 마지막 끝까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엔 사띠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냐면 그렇지 못해요. 중간 정도만 알고 계세요. 가장 분명한 상황만. 그리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사띠 힘이 강해지면 일단 상황을 알아요. 긴지 짧은지, 거친지 부드러운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양옆으로 움직이는지, 배의 부름과 꺼짐이라면 앞뒤로 움직이는지 이런 걸 알아요. 더욱더 확립되어지면 굉장히 섬세하게 시작되는 처음부터 그것의 끝까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순서대로 지금 부처님께서 설하신 거예요. 그렇게 배워졌을 때 굉장히 미세한 부름의 처음부터 굉장히 미세한 부름의 끝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사마타에서든 윗바사나에서든 집중과 지혜의 힘이 강해지면 대상은 미세해지는 것이 법칙이에요. 하지만 있는 그대로 보라고 했죠. 대상이 미세해지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미세하다라고 하는 것도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언제나 점점 미세한 쪽으로 간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미세하게 보고 있다가 수행이 발전하고 있지만 굉장히 강렬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에는 미세한 쪽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까야상카라, 거친 숨을 빠산바양 고요하게 하면서 아사시사미띠 들이쉰다라고 시카띠 그렇게 훈련해라, 수행해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그게 들숨 날숨이 되었던 부름과 꺼짐이 되었던 처음부터 끝까지를 완전히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어떤 상황적인 것을 보기 시작했다면 거기서 더 발전되어지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섬세한 것까지 완전히 알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배를 억지로 세게 불리고 세게 꺼뜨려요. 그런 거 해보신 분 많으시죠? 그죠? 세게 불리고 세게 꺼뜨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알아야지라고 하는데 바른 수행일까요? 세게 불리고 세게 꺼뜨리면 알죠. 왜 알죠? 사티 사마디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아나요? 아니에요. 대상이 강해졌기 때문에. 대상의 힘으로 인해서 강렬한 대상을 아는 것이지 지혜와 사마디와 지혜가 강렬해졌기 때문에 그 대상을 아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섬세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마디와 지혜를 더 개발해야 돼요. 더 개발함으로써 그 섬세한 대상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사마디와 지혜의 힘으로써 섬세한 대상이 드러나고 그걸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억지로 호흡을 세게 한다라든가 하시면 안 되고 그것을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서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가까이 보려는 알아차림이 그 위에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시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대상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게 바로 수행의 힘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그 대상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섬세해지지만 사마디가 아주 강력해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것들이 점점 섬세해진다라고 했어요. 섬세해지는데 사마디가 아주 강력할 때에는 아예 없어지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수십관 하시는 분은 들숨날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부름각화진 보시는 분들은 졸리거나 힘이 너무 약해서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점점 더 수행이 좋아지면서 사마디가 아주 강력해져서 부름각화짐이 없어진 것 같은 때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마디의 힘을 키워야죠. 사마디의 힘이 키워지게 되어졌을 때 사티가 계속해서 확립되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안 보일 정도로 약했던 그러한 힘이, 그러한 어떤 대상이 지혜의 강렬한 힘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어져요, 다시. 그래서 수행하시다가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아, 저 너무 대상이 미세해지고 그래서 부름 꺼짐이 없어요. 부름 꺼짐이 안 보여요. 대상이 너무 미세해져서 부름 꺼짐이 안 보이고 없는 건 맞는데 지혜의 힘이 아직 그다지 강렬하지 않기 때문에 부름과 꺼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혜의 힘이 이보다 더 강력해지면 부름과 꺼짐이 다시 드러나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섬세하지만 지혜 안에 분명하게 드러난 이 대상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윗바사나 지혜가 단계 발전되어져 가고 이것을 통해서 도와 과를 얻는 것까지를 이 한마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데 거친 숨이 고요해진다라고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숨을 참으세요. 아까는 어떻게 했죠? 억지로 막 세게 쉬세요. 그런데 거친 숨이 강렬한 숨이 가라앉아야 된대 하니까 이제 숨을 안 쉬려고 막 참으세요. 바른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사마디가 좋아지고 지혜가 강렬해지면서 대상이 저절로 섬세해지는 이 순서라는 거예요. 사띠가 생겼기 때문에 길고 짧은지라고 하는 상황부터 시작해서 알아요. 점점 더 사띠가 생기면 생길수록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현상들을 더 많이 보게 돼요. 점점 더 사띠가 생기니까 집중이 좋아지니까 지혜가 좋아지니까 이 대상들이 점점 섬세해져요. 이 섬세한 대상을 더욱더 주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됐을 때 이 섬세한 대상을 또렷이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이러면서 마치 점점 더 강한 현미경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도수가 높은 현미경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물질과 정신현상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큰 덩어리다, 나다, 항상하다, 좋은 거다, 믿을 수 있는 거다 느꼈던 것들을 점점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이 힘들을 개발해 나가면서 내가 아니라는 것, 항상하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보아나가게 된다는 거죠. 말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길고 짧은지를 알아라. 그죠? 길고 짧은지를 알고 전체를 알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거친 것들이 섬세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해라 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신 것이 맨 처음에 말했던 사토와 아사사티, 사토와 빠사사티, 오직 사티를 가지고서만 들숨을 하고 날숨을 하고 사티가 있는 체에서만 배가 부르는 것이 있고 꺼지는 것이 있고 그죠? 들고 가고 내리는 것이 있고 팔을 들고 내리는 것이 있고 구부리는 것이 있고 젖히는 것이 있고 눈을 깜빡이는 것이 있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 있고 잡는 것이 있고 오직 사티가 있는 체에서만 사티를 가지고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됐을 때 사티가 점점 더 확립되고 발전함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 변화가 생길 거라는 것을 이 짧은 구절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그게 수식관이 되어졌던 부름과 꺼짐이 되어졌던 부름을 보고 있는데 그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점점 더 대상이 미세해지니까 마음이 함께 퍼져버려요. 그죠? 부름의 끝에서 마음이 명료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퍼지면서 꺼짐의 시작을 잘 잡지 못해요. 꺼짐이 시작되는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따라갔는데 신경을 쓰다 보면 꺼짐의 끝에서 흐릿해지게 되어지면서 또 휙 날아가요. 꺼짐의 끝도 잘 모르고 새로운 부름의 시작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전체를 알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게 바로 열렬한 노력이에요. 끊임없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거기에 마음을 섬세하게 더 모으는 것. 부름이 시작되는 미세한 순간부터 그것을 알아요. 이걸 막 힘을 준다고 알 수 있나요? 아니죠. 굉장히 주의 깊게 마음을 모음으로써 알 수 있어요. 시작되는 순간부터 알아서 부름이 단계 부르는 것을 알고 부름의 끝에서 미세하게 퍼지는 것과 같이 되어지면서 사라지는 그 끝까지 알아요. 그 끝을 알고 없는 것에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꺼짐이 시작되어지는 그 미세한 시작부터 알아요. 그리고 끝까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앉아서 부름 꺼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빈 것들을 점점 더 채워주셔야 돼요. 점점 더 섬세하게 자세하게 그걸 볼 수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보이는 한도 내에서 비워진 부분들을 또 채워나가고 수행이 많이 좋아지신 분들은 부름 하나 안에서도 마음이 연속적으로 있질 않아요. 그 연속적으로 있지 못하고 나가고 없어지고 알아차림을 잊고 있는 그 순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섬세한 알아차림이 있어서 그렇게 견고한 집중과 지혜가 있을 때 하나의 부름 안에 무수한 정신과 물질 현상들이 존재하고 하나의 꺼짐 안에 무수한 정신과 물질 현상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말하지 않아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도 스스로의 지혜에서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들도 볼 수 있는 게 이 법이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스스로 뭔가를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법문을 하는 분이 누굴까요? 부처님이시죠. 어느 누구도 그렇게 법문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처님이 짧은 한 구절 한 구절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해서 법문을 하셨는데 그걸 따라잡으면서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잡으면서 이해하신 많은 큰 스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주석서의 스승들이 계시고 그것들에 기반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전해드리지만 이렇게 전해드리는 말은 말일 뿐이고 이것을 실제로 자기 안에서 찾아내고 수행해야 될 것은 역시 수행자분들 개개의 문제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이 짧은 한 구절이 얼마나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 수 있도록 수행해야 되는 거고 부처님의 법은 박제된 법이 아니라 지금 수행하면 지금 볼 수 있고 그 결과를 누구든 와서 수행하라고 바르기만 한다면 그걸 누구나 볼 수 있고 각자가 가진 지혜로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이 법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들은 어떤 각각의 일부의 사람들과만 연결되어질 수 있지만 진리라는 거는요.
모든 사람과 모든 존재들과 함께 연관되어져 있어요. 모든 것과 통해 있어요. 인종이 어떻던, 나이가 어떻던 그런 거 상관없이 바른 방법으로 수행한다면 난 지혜가 없나 봐, 바람일이 없나 봐 못하겠어가 아니고 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어가 아니고 이 바른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라는 게 원인과 결과의 부처님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확신이 안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대충 좀 알 것 같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이 법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게 가르침이에요. 둘라바 얻기 어려운 법이 몇 개가 있다 그랬죠? 5개요. 뭐였죠? 부두바도 둘라보 로카스님.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시는 것이 어려워요. 법은 언제나 있어요. 그 법을 깨닫고 알려주실 분이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렇게 세상에 출현하심으로써 법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얻어지는 기회고요. 2번째는요. 네? 마누사타 바오 둘라보. 그런데 사람으로서 이 법을 만났어요. 그죠? 사학도의 중생이라면 알아듣고 수행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으로서 이 법을 만난 게 참 얻기 어려운 법이고 3번째는요. 삼파티, 둘라바 삼파티. 몸의 부족뿐만이 아니라 지혜를 가져서 그죠?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듣고 수행하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자기 수행으로 체험을 해요. 이러한 부족들이 생겨난 것, 그 법을 들을 수 있는 지혜도 있고 그리고 어떤 신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구족되어져서 수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법이 있는 장소, 들을 수 있는 장소에 오고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부족도 있고 이 모든 부족은 예전에 행한 선업의 부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런 부족들이 다 채워져서 법을 만나고 듣고 이 자리에 있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다음 어려운 거는요. 빠빠치타 바오 둘라보. 출가자로서의 삶이 얻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 출가자의 삶이 뭐라 그랬냐면 빠빠자의 정의가 뭐라 그랬냐면 어떤 다른 모습으로 자기 해야 할 일들을 버려두고 수행에 매진하는 거, 번뇌를 몰아내는 거 이게 빠빠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자로서의 삶을 얻기가 어렵고 다음으로요. 사담마사와낭 둘라보. 이 법을 듣기가 어렵다고요. 참 쉬운 것 같죠? 너무 당연하게 내 앞에 온 것 같죠? 그런데 한 겁이 지나고 2겁이 지나고 수 없는 겁이 지났다고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어떤 많은 구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얻어진 기회고 그리고 이러한 구족으로서 지금 조건들이 맞아서 이 자리에서 이 법을 듣고 수행하고 있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라고도 절대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얻어지기 어려운 귀한 조건들이 모두 다 구족되었고 이러한 법들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이럴 때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이 아니라면 다음도 없어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서 부처님께서 장담하신 그런 이익들 마음을 지혜를 청정하게 만들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모든 고통의 소멸이라고 하는 열반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이익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아따삐 매 순간순간 잊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노력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런 영웅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을 완전하게 아직 가지지는 못했다라고 해도 이런 수행을 해서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면 자기를 거기에 던질 줄 아셔야 돼요. 아까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영부영한 자세, 이런 듯 저런 듯한 자세가 가장 어려워요.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수행이 하긴 하는데 크게 발전되어지지 않는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내 안의 번뇌가 크게 사라지지 않는 채로 부처님의 법에 그다지 가까이 가지 못하는 채로 이대로 그냥 살다가 또 시간을 흘려보내게 돼요. 그러면 원래 목적했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고 자유로워지고 평화를 얻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
내 자신을 청정하게 만듦으로써 스스로와 주변을 이롭게 하려고 했던 이런 목적들은 하나도 얻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이러한 마음을 자극시켜주는 법문은요, 인터뷰는 자기의 마음을 자극시켜줘요. 그 자극은 그 순간만큼만 존재해요. 그로 인해서 생겨난 마음의 힘을 계속 끌고 가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증장시킬 수 있는 건 수행자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거는 부처님도 못 해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노력들을 끌어내세요. 끌어내게 되었을 때 반드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결과가 있고, 그래서 수없는 성인 제자들이 있었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성인 제자들이 있었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실 수 있도록 순간순간에 튀어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다시 잡고 그 노력을 기울여서 그냥 또 2주 집중수행 하는구나. 3월이 됐으니까 4월이 되면 또 하겠지가 아니라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인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수행들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인 것 같지만 인생이 변하고 윤회 전체가 변할 수 있어요. 그런 조건이 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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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당노 분양 이단노 분양 아사와카야와항 아사와카야와항 호두 호두 이당노 분양 이단노 분양 니빠나사 니빠나사 빠짜요 빠짜요 호두 호두 이망노 분야바강 이망노 분야바강 사빠사따낭 사빠사따낭 바제마 바제마 사페사따 사페사따 수키따 수키따 바완뚜 바완뚜 사두 사두 사두